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20번째 시간 오직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으로 드러나지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만이 진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잊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은? 사랑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자유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형제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권면을 하죠. 사실 이미 이 말은 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구원을 하셨으니, 그 뜻이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결국 뭐다?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근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잘 정의하셔야 돼요. 자유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게 있어서 자유 중에 다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자유, 그럼 무슨 자유예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배웠잖아. 언론 출판의 자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언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또 집회 결사의 자유.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당을 만들고 어떤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자유. 또 무슨 자유가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죠. 미국 헌법에 가장 중요한 종교의 자유. 종교를 내가 어떤 종교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종교의 자유예요. 미국에서 말하는. 요즘 또 무슨 자유가 있는지 아세요? 요즘 패밀리스트 중에 또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결혼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의 자유. 결혼을 꼭 이성과 아니라 이성이든 동성이든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여 할 수 있는 자유, 그걸 달래요.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거 주시려고 부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결혼의 자유, 이런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남자든 여자든 네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해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자유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오늘 바울의 말로 하면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예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자유예요. 그럼 우리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믿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당시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겠다라는 율법에 속박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율법주의자들을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계속 강조했죠? 율법의 매인자, 다른 말로 율법의 종,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라는 건 뭐냐면 율법에 갇혀있던 우리를 그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언론 출판, 결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그 자유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누구로부터만? 예수로부터만 왔잖아요. 바로 그 자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길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은 뭐밖에 못 느낀다? 자기네 한계.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율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메인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갇힌 자가 돼. 왜? 율법이라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내가. 그럼 율법의 밑에 갖추게 되죠. 그걸 매여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종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갇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느니 다른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자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은혜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은혜, 아무것도 난 하지 않았는데 그냥 덮어주신단 말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갇혀요. 나는 예수로 나가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덮어줄 때 나는 그 은혜로 얻는 의, 그걸 바라봐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형제들, 믿는 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은 율법으로의 그것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것이 너희에게 지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니까 자꾸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고 특별히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 유대교적인 것에서 좀 더 나와야 됩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이지만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행위라고 말씀했어요. 행위. 그죠? 행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독교라는 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서 나의 신앙을 어떤 형식화하고 행위화해서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네, 제가 계속 이전까지 말씀드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그런 형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거기서 굴레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행위로부터 자유하다. 아, 그러면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굳이 뭐 주일날 꼭 예배를 가야 되나? 에?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나?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한다고 봉사해야 되나? 그것도 그 형식, 그런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닌데, 맞아요.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보세요.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럼 뭐냐? 오직, 보세요. 오직 only예요. 하나.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냐. 궁휼, 다른 말로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주일날 예배를 많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구원해주고 안 하면 구원 안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궁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 딱 알잖아. 아,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헌금 아까웠는데 헌금 안 할랍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들어요. 인간이니까.
왜 인간은 자꾸 편한 걸 요구하거든. 힘들잖아요. 자꾸 교회날 와가지고 월요일날 와야죠. 목요일날도 와야죠. 주일날부터 또 일찍 와서 침배해야죠.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예? 그런 행위로부터 여러분들은 속박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행위에서 너희들도 마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하는 거야.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소리를 그 당시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기회를 삼다는 게 뭘까요? 육체의 기회. 육체의 기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기의 욕망. 근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자기의 욕망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나는 죽은 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뭐냐면 내 욕망, 내 이 땅에서의 기대, 그것들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난 이제 죽었습니다 라잖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인. 이 사람을 형제, 이 사람을 자유 얻은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 함께 못 박아 죽은 자, 믿음으로 사는 자만을 일컬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얻은 자유를 다시 자기의 욕망으로 산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를 다시 자기 욕망을 이루는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자기가 승승장구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육체를 삼는다. 육체의 기회를 구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아직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지내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자기를 위해서 다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거꾸로 예수를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 종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메워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신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를 왜 믿냐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출세를 위하여, 나의 육체의 어떤 욕망들을 채울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겠죠. 그에게 자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잘됐다. 이제 마음껏 자기 육체의 길을 버리겠죠. 그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예수를 온전히 좇아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덜 죽은 사람. 예? 이해되죠? 예수를 믿고 온전히 따라가고는 싶은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내 속에서 꿈을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꾸물꾸물 올라온단 말이죠. 바울은 바로 그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쫓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이 땅에서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인간적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그 육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게 중요해요. 왜 하라라고 했을까요? 되어진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서로 종로로 타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그냥 거저 끌고 가신다면 너희들은 서로 종로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뭔 뜻이에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되어졌지만 여전히 내 속에 무슨 육체의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 빨리 나한테 오세요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지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시는 완전히 100% 순종하지는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욕망, 정말 때로는 정말 마음 너무 이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하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은 점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럼 결국 나는 완전히 뭐한 자가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이라도 그물을 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대로 여러분의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소욕에 그걸 끌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꾸 그 육체의 속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점점점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이거는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부터 성령이 여러분 삶에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는 것,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표현하는, 지난주에 말한 대로 드러내지는, 나타내지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율법을 다 이룬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한 것 뿐인데 그렇게 살면 율법을 다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온 율법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라는 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그건 뭐다?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예명이 없느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딱 두 계명으로 묶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법으로 보면 뭘 한다 안 한다지만 그러나 그 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웃 사랑.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레위기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4절.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리라. 자, 이건 여인의 하혈에 대한 율법입니다. 근데 당시 이걸 법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 그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법 그 자체로 보고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취급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이 율법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하혈하는 여자를 부정한 여인으로 해서 가까이 못하게 했을까요? 동침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내가 하혈하는 데에 남편이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부인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그 부정한 여자 아니면 부정하지 않은 여자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방법을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법으로 보고 그 부정한 여자인지 부정하지 않은 여자인지만 보면 이걸 율법을 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 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때 이 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단지 그냥 그 법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아, 그럼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죄 없네. 나는 율법 지켰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친구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는 이웃을 죽이지 않는 자일 거다. 네가 이웃을 사랑하면 너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라는 건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그걸 하나 조목조목 나눠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자가 돼요. 왜? 그것을 계명으로만 봤으니까, 법으로만 봤으니까. 아, 부정한 여자는 가까이 안 하면 돼. 네? 그러면서 여자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멸시해.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그건 안 지킨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뜻, 그것을 알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때,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때 그 계명이 지켜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진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게 되면 이웃을 섬기고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로써 우리는 뭐한다?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사랑하라는 말을 또 계명으로 들으면 안 돼. 자,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모두 사랑으로 드러나지는 거죠. 사랑, 이 자유를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결국 사랑이라는 한계, 그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랑하라라는 걸 하라라는 어떤 명령으로 여러분 또 알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또 열심히 사랑의 방법, 열심히 구제해주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법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율법죄예요. 율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는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종같이 내가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는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에 이걸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사랑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주겠지? 요게 율법주의고, 은혜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거저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죄 많은 자를 하나님이 더 은혜로 덮어주셨는데, 역시 내게 혹시 나에게 뭘 잘못한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에 비하면 저 사람이 내게 한 짓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를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은혜로 나온 사랑이잖아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오질 않아, 내 속에서. 그런 용서하면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을 또 여러분이 율법으로 듣고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은혜의 어떤 마음이 없는데, 성령의 음성이 없는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 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억하시면 돼요. 왜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건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쟤보다는 나아. 그러나 뒤집어서 보세요. 바울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제자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믿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이제 성도 중에 끼지도 않아, 자기를. 나는 지옥 갈 사람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으로 가야 될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반대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섬기지 못해요? 자기 자존심 때문이잖아. 자존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쟤보다는 나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종으로 섬기면 괜히 기분 나빠. 볼 때 내가 주인이고 쟤가 종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종으로 쟤를 주인으로 섬기려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을 종으로 섬겨도 그분의 신발을 푸는 그런 종이 돼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다라는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나는 그저 물이나 떠들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맨 밑바닥에 있는 하인인데 옆에서 밥 먹는 걸 도와주라 그러면 그건 출세한 거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또 율법적인 사랑인 거예요. 법으로만 보고 문자적으로 법으로만 인식해서 한 거 안 한 거를 또 나누시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에서 나와야 돼요. 은혜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자신을 알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창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돌에 맞아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 창녀라는 걸 내가 알면, 내가 고멜임을 내가 알면 어떻게 다른 여자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바람 피는 여자 보고 고멜에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지가 한 짓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를 알면 절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건 여러분 나 자신을 알 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 누구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절대 죽어도 돼요. 여러분 나는 사랑 못하지. 맞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그걸 위해서 부단히 정말 마음 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그게 우리 인식으로 나오면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죽을 필요 없죠. 따라와라. 너 잘해봐. 격려하시면 되지. 안 됩니다. 어떨 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이 나를 보게 하시고, 너는 더한 놈이 물 커가지고 그거 나를 깨닫게 할 때 그 은혜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 종으로
나는 하나님의 날 종으로 여겨주심도 은혜라는 걸 알게 될 때. 아멘. 그걸 기억하세요. 그거에서 나와야 돼. 거기서 사랑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근데 그 자유라는 건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 5장 15절 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 대접받으려고 말해. 다 왕같이 되려고 해. 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물고 먹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산다 했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뜯어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그 삶을 일컬어 멸망, 다른 말로 지옥이라는 삶.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반대로 사랑은 뭐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고멜인데, 창녀로 살다가 지금 귀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람 폈던 여자예요. 그런 나를 또다시 나를 돈 주고 사온 그 남편의 사랑 앞에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뭘 시킨대? 그 자기가 고멜인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고멜인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순결한 여자입니다. 나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남들이 지금 모르니까 그런 거지. 내 밑바닥 속에 있는 나의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거룩한 척 앉아있는 거지. 솔직히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까발려지면 여기 누가 감히 다른 사람들 얼굴 들고 숨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내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래. 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자꾸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정로로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사랑으로 드러난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